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발견하며 또 우리가 살아갈 힘과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향들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의 목자, 이 말씀은요, 몇 번째일까요? 힌트를 드리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힌트입니다. 4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는 몇 번이 더 남았을까요? 2번이 더 남았습니다. 네, 오늘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우리 인생의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3번째 나의 목자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저희 사랑부의 지적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은성자매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시간이 좀 꽤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 은성자매는요, 어머니와 함께 지내다가 은성자매를 돌보던 어머니가 별세하게 되었죠.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께서 남긴 빌라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시설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사랑부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족들이 은성자매를 챙기고요, 활동보조 선생님도 정말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 챙기고요, 우리 사랑부 섬김이 집사님들도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잠깐 나눈 뒤에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로 도와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농을 또 나눠주시고, 어떤 집사님은 식탁을 나눠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TV 다이를 나눠주시고, 또 어떤 집사님은 그것을 싣고 갈 수 있는 트럭으로 섬겨주셔서요, 그 자매의 집에 물건들을 잘 배치하고 넣어주었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가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라 다를까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어저께 우리 섬김이 집사님과 활동보도 선생님이 함께 아울렛에 가서 따뜻한 겨울옷도 사 입혔습니다. 정말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 예배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활동보조 선생님이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활동보조 선생님이 우리 사랑부 섬김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이 은성자매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활동보조 선생님이요, 셀에 초청되어 나오셨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셨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보면서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누어두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보게 되었고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매의 가정을 인도해 가실지, 활동보도 선생님을 인도해 가실지, 우리 섬김이 집사님들을 인도해 가실지 기대가 되고요,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아니요,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몇 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정말 나의 목자이신 주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나의 목자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죠?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섰던 노년의 야곱은요, 자신이 걸어온 삶에 대해서 그 바로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는 나그네 길을 걸었고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한마디로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무언가 움켜쥐려고 할수록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그러한 세월, 나그네 세월을 나는 살았습니다 라고 노년의 야곱은요, 이 바로왕 앞에 말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인생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어렴풋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요 잘 아실 겁니다. 욥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장 말씀,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762쪽입니다. 욥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여러분, 3장 3절 4절 5절 보시면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4절에 보시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5절에 보시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고통이 길어졌을 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은 어둠 속에서 지워져야 하는 그런 날인데, 또 그날의 생명과 탄생, 창조의 역사는 없어져야만 했는데 욥은 계속되는 고통 속에, 답답함 속에, 괴로움 속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욥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욥의 친구들은요, 욥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친구일지언정 사람이 사람을 위로할 수 없죠. 여러분, 욥은요 고통이 깊어지는 가운데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니나 다를까 욥기 10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고통 중에 욥은요 이제 말을 거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내뱉겠다라고 말하죠.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고 싶은 대로 내뱉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런 겁니다. 이제 나 삐뚤어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제 나에게 대해서 책망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는 삐뚤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삐뚤어져 보고 싶다. 삐뚤어질 거야. 욥기 1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요, 더 그 의미가 다가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질그릇처럼 손수 빚으셨는데 이제는 산산조각 내려 하십니까? 주께서 진흙으로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으셨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를 진흙덩이로 돌리시렵니까? 욥은요, 하나님께 향변하듯 따지듯 외칩니다. 이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건 맞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고사하고 하나님은 제 삶에 관심은 있으신 겁니까? 이러한 정서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는 티끌입니다. 나는 잿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욥은요, 깊어지는, 계속되어지는 고통 속에 욥의 탄식은요, 위험 수위를 넘습니다. 욥기 30장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각게 하셨구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공으로 읽어드리면요, 진흙탕에 처박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욥은 자신의 삶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의심 어린 눈초리로 불평하면서요, 누구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심 어린 눈초리로 누구를 볼까요? 마음속으로 외쳐주십시오.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군요 라고요,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욥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지난날 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보입니다. 욥기 1장에는요, 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러한 평가를 받은 이 욥이요, 나는 왜 태어났습니까? 당신 때문입니다. 자녀도 많고 소유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요,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할까 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 1장에서 소개한 욥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욥의 인생에서요,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깊은 고난과 고통 중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 욥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과 어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벌거벗은 우리의 자아이지 않을까요? 한 선배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장 목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가면을 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면을 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고통이 깊어졌을 때는요, 이 가면조차 쓰고 싶지 않아서 나 삐뚤어지겠습니다, 나 할 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욥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시편 23편에서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는 그 주님, 나를 소생시키는 주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다윗은 365일 평생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했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한 번도 흔들렸었던 적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하실 때까지 없었을까요? 네,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죠. 또 쓰러져 가고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래의 그 지점으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과연 그 말씀이 다윗의 현실이었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정말 다윗의 365일, 다윗의 평생의 삶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오히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4절의 말씀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뭐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1절에서 3절까지 고백했던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백입니다. 고백.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욥이 했던 고백처럼요, 하나님, 나는 진흙탕에 내던져진 삶입니다. 그러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 또한 고난 중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한 고백, 시편 22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숨막히고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어둠 속에서 탄식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구덩이에 던지셨군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 하나님은 아십니까? 그는 절규합니다. 22편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의 눈앞의 현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내 삶을 터치하고 간섭하신다는, 돌보신다는, 인도하신다는 사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문제를요,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세월이 흘러서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홀로 있지 않았구나. 나는 혼자 있지 않았구나. 고통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서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현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긴 세월을 보낸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다윗은요, 그러한 고통 중에 성령의 조명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을요, 새롭게 조명하게 되죠. 새로운 각도, 영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고난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 다윗은 현실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 그리고 그 소망 중에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3절은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일종의 소망의 표현과도 같습니다. 뭐라고요?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다윗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고통이 가득할 때 내게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소망의 표현을 담아서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현실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과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과 소망, 그것이 바로 1절부터 4절까지에 담긴 의미죠. 여러분, 다윗은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곳에서 이 영혼이 좀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겪어야 했던 현실은요 무엇이었을까요? 4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푸른 풀밭과도 같은, 쉴만한 물가와도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곳에서 쉼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내 삶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째 보면 푸른 풀밭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인생일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런 분들 가운데도요 마음의 광야가 있습니다. 마음의 광야. 여러분, 마음의 광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시면요, 유튜브 영상에서 제 광야 설교 3번째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음의 광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되었건 영적인 영역이 되었건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건 많은 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것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죽을 것 같은 숨막히는 영적인 방황과 어둠, 이건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 이유는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목동 시절부터 이 다윗은요 인생의 어려운 위기와 고난을 마주합니다. 경험하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피할 길이 없고 누구도 믿을 곳이 없었던 그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요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자신이 진흙탕 위에서 나는 먼지고 티끌이요 버려졌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의 마음에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지날 때 목자의 지팡이는요 일종의 나침판 역할을 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이 지팡이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아, 우리 목자구나, 우리 목자가 가는구나. 즉, 여러분의 삶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팡이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이정표고 나침판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이 목자의 막대기는요 공공용 무기가 되고요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고대 근동 목자들은요 이 몽둥이 앞에 쇠조각을 붙여서 다녔다고 합니다. 맹수들을 막기 위해서 쇠조각을 이 몽둥이 앞에 붙였거든요. 다윗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 다윗이요 손에 들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이와 같이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돌보심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이 막대기와 지팡이 때문에 내 영혼이 안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목자가 든 눈에 보이는 막대기와 지팡이 때문에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목자는요, 어느 정도의 지팡이와 이 최첨단 강력한 막대기를 들고 있어야 양들이 안전하겠습니까? 4절에서 다윗의 영혼을 안전하게 했던 것은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맞습니다. 다윗은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거든요. 아니요, 다윗의 인생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꼭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막대기와 지팡이를 누가 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군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러니 나는 어딜 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4절에서요,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윗은요, 막대기와 지팡이를 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삶을 동경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죠.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좀 쉬게 해 주시고, 내가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의의 길, 회복의 길, 생명의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그 길을 좀 걷고 싶습니다라고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죠. 어쩌면 우리는 오히려요, 4절과도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생명과 구원과 위로와 평안이 내 삶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까요? 그곳으로 보내는 것, 그것을 파송이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혼은요,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은 그 사실을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디를 가도 좋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요, 그냥 입술에 발린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아니라 다윗의 확신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와 지팡이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아니라 그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임마누엘의 그 신앙,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소망이 담긴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제가 읽어드리는 고단한 인생길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뜻을 알아 믿음의 이 길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며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삶을 살아갈지라도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에 담긴 이 소망과 이 마음이 우리의 소망과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며 믿음의 이 길을 올곧게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앞에 보인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막대기를 쥐고 계신,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